사역대상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30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 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더니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그 믿음 안에서 사람의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붙들려 있는 그런 신자됨으로써 주 앞에 서게 되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평소에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가 하면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 생각 없이 무관심하게 이제 살아가다가 뭔가 이제 그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일이 있거나 또 예상하지 못한 힘든 일에 부딪히게 되면은 그때서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런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뭔가 마음이 좀 기울어지는 쪽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보이시는 뜻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기도 하게 되죠. 결국 그러한 것들은 이제 하나님과 관계없이 혼자 북치고 장구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데 문제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항상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그런 일이 있을 때 이것을 해라 또는 저것을 해라 그런 식으로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라면은 하나님의 뜻은 성경을 가지고는 불충분하죠. 늘 계속해서 우리가 인생에서 계속 새롭게 주어져야 될 뜻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드러났다.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넌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해라. 그런 뜻을 보여주시는 것은 없다. 그걸 먼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학교를 선택을 하건 어떤 회사를 선택을 하건 그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것이다. 그렇게 아시면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늘 자기의 선택과 하나님의 뜻이 뭔가 연관이 있다. 그런 이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오해를 하는 이유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창조를 하실 때에 인간을 맨 마지막에 지으셨다. 그 의미를 생각지를 않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의 창조를 다 마치고 인간을 지으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인간이 이제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조건, 환경을 다 갖추어 놓고 인간을 지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은혜라 이렇게 갖다 붙인단 말입니다. 어떤 목사는 이걸 또 집을 짓는 거에 비유를 해요. 뭐냐면
집을 짓는데 빈터에 먼저 사람이 들어가 있고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집을 다 지어 놓은 다음에 맨 마지막에 사람이 들어가 살게 한다. 그렇게 비유를 이제 한단 말입니다. 인간을 왜 마지막에 이제 지은 창조를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집을 짓고 그 다음에 사람이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위해서 집을 짓는 것이다. 그렇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집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위해서 집이 있다. 그런 것이죠. 그리고 집을 짓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란 말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위해 집 짓는 것을 하나님의 창조의 비유를 해서 해석을 하는 그 자체가 이미 성경을 보면서 생각이라는 것 자체를 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집을 지으면은 거주하기에 불편한 것을 다 제거를 한단 말입니다. 다 제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가 사람을 위해 집을 짓는 것과 같다면은 무엇을 만들면 안 됩니까? 아시잖아요. 그리고 제거해야 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뭐겠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만들면 안 되는 것은 선악나무입니다.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이. 또 제거해야 되는 사탄이에요. 선악나무 사탄은 인간을 불편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 둘은 우리 인간 입장에서 보면은 인간을 범죄하게 하고 죽은 자가 되게 한 원인 제공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두 가지가 있는 상태에서 지어진 창조를 두고 인간을 위해 집을 짓는 그런 의미의 창조로 해석을 한다는 것이 과연 그 생각이라는 것을 하는 사람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냐고 하는 겁니다. 생각이 없어요. 이렇게 창조를 인간을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시작부터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성경 시작부터가 완전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창세기 1장을 보면서 하나님 생명나무와 함께 선악나무를 주신 뜻이 무엇입니까? 인간을 유혹해서 죄를 범하게 할 사탄을 그냥 두시고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런 물음이 좀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불만을 가지고 따져 묻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그 생각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고 따라갈 수도 없는 하나님 일하심을 내가 좀 알고 싶습니다. 좀 그런 마음의 물음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뜻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을 위한 것을 본다면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게 불만이 되겠지만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뜻,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뜻, 그렇게 보게 되어진다면은 이렇게 일하신 하나님의 그 뜻,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그 하나님의 뜻과 그 목적을 일하심을 아는 데 마음이 가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일을 생각하고 묻는다는 것이 선악과를 먹은 인간으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 물음조차도 인간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도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런 불만이 나오는 것이 인간의 선악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인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 인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다. 말은 잘하죠. 그렇게 말은 잘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목적과 어떤 뜻으로 인간을 만들었는지, 어떤 뜻과 어떤 목적으로 내 인생을 이렇게 끌어가고 계시는지 그런 생각들을 하지를 않죠. 그냥 모든 관심이 내 인생, 내 세계로만 향해 있다는 것이고 결국 자기를, 나 자신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런 인간됨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부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인간의 자기 이해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 이해가 없이 성경을 보는 것은 엉터리예요. 그런데 그런 인간에 대한 자기 이해가 없이 성경을 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고 인간만 살아있는 늘 그런 설교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교에다가 사람을 집어넣으면 이해가 잘 됩니다. 쉬워요. 사람을 집어넣으면 이해가 되고 쉽다고 하는데 사람을 빼버리고 하나님을 넣고 얘기를 하면 이해가 안 되고 어렵다고 아우성이란 말입니다. 설교하는 사람도 그래요. 사람을 빼고 어떻게 설교가 나오냐, 설교가 되냐. 그 불만이에요. 아니 어떻게 사람 빼고 설교가 되는가. 모든 게 거꾸로 돼 있단 말입니다. 완전 거꾸로 돼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은 그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1장 한번 가보십시다. 1장 19절입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간단히 말하면 예수 안에서는 안이유가 없다 그것이죠. 안이유가 없다. 예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끌어가시는 우리 인생이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예수 안에서는 예만 있다. 그거예요. 예하라 그 뜻이 아닙니다. 우리 보고 예하라 그것이 아니고 예만 있는 거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 인생,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한 인생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한 인생으로 존재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 자체가 내게 불만이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끌려간 인생이기 때문에 그게 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죠. 하나님이 내 뜻에 예만 해 주기를 바라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아니오는 없이 예로만 응답해 주기를 원해서 그 예만 응답받으려고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예 쓰고 있는 거. 그게 지금 이 소위 기독교인들의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예만 해주세요. 그 의도란 말입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유다를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일에 예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예가 나올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으로 가긴 했지만은 70년간 험악한 고생을 했고 돌아간 후에 그 삶도 예라고 하기에 너무 팍팍하란 말입니다. 모든 게 부족 없어요. 팍팍해요. 이렇게 우리는 나에게 좋으면 웃으면서 예가 나오고 좋지 않은 것이면 아니오 하면서 예할 수 있는 좋은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부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심성을 가지고 그런 못된 심성을 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서냐 그 말이죠. 그런 아주 못된 심성인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얘기할 때는요 그런 인간됨에 대한 이해부터 철저히 해놓지를 않으면은 결국 우리가 나타내는 것은 믿음을 늘 내가 만들어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내 우월함을 드러내면서 자랑하는 그런 방향으로밖에 나가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이걸 요즘 말로 말하면 믿음의 갑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갑질한다. 못 들어봤을 겁니다. 믿음으로 갑질을 한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런 인간됨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도 그 지난주에 말한 그 사무엘서 3장에 있던 그 내용입니다. 지난주 내용 같이 이어서 나와 있는 그런 이제 얘기죠. 그 15절을 보면은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고 이제 블레셋 군대가 베들레헴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세 용사가 아둘람 굴에 있는 다윗을 이제 찾아왔단 말이에요.
16절에 보면은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산성은 이제 아둘람 굴 근처에 있는 산성을 얘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은 르바임 골짜기 그 근처에 있어요. 바로 약간 위에 그 근처에 이제 있어요. 거기에 이제 블레셋 진을 이제 치고 있는 것이죠. 17절을 보십시다.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다윗은 아둘람 굴에 있고 베들레헴은 블레셋 군세가 진을 치고 있는데, 당시 그 아둘람 굴 근처의 물이 수질이 좋지 않았다, 뭐 그래요. 물이 좋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둘람 굴의 그 지역의 물에 비해서 베들레헴의 물은 맛이 좋았고, 또 다윗이 베들레헴 출신이란 말입니다. 어려서부터 이제 그 물을 마시고 자랐을 것이기 때문에 물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다윗이 고향에 예적 마셨고 살았던 베들레헴 물을 갈망한 것으로 그렇게 그 상황을 이제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이제 베들레헴에는 블레셋 군대가 있으니까 가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 물을 마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18절에 보면은 다윗을 찾아온 30 우두머리 중 3사람이 블레셋 사람들 군대를 돌파하고 와서 물을 길러 온단 말입니다. 돌개떡처럼. 이 3사람은 결국 다윗이 갈망하는 그 물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들 목숨을 걸고 베들레헴으로 간 거예요. 실제 목숨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블레셋 군대 진을 치고 있는데 3사람이 가가지고 물을 길어온다. 죽음을 각오를 해야 될 그런 행동이란 말입니다. 그 행동들은 어찌고 이제 보면은 다윗을 향한 충성이죠. 충성심인데, 또 아둘람 굴에 있는 다윗을 찾아온 것도 그 충성의 마음 때문에 찾아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문제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물이 아무것도 아닌 물이 사실은요. 아무것도 아닌 물인데 단지 다윗이 마시기를 갈망한다. 그 베들레헴 물을 마시고 싶어. 그 갈망하는 그 때문에 이 3사람이, 한 사람도 아니고 3사람이 목숨을 걸고 가서 물을 길러왔단 말입니다. 그것만 보면은 이 3사람의 대단한 충성심, 그걸 부각해야 될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또 이 본문을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예요. 이 세 용사를 봐라, 얼마나 충성심이 강하냐. 실제로 본문을 두고 대개 세 용사의 충성심에 초점을 두고 설교를 많이 합니다. 제가 찾아봤거든요. 다 이제 그 충성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어떤 설교는 보니까 이 충성을 1, 2, 3으로 나누어도 얘기를 해요. 충성을. 목숨을 걸고 물을 길어왔다 해가지고 죽도록 충성하라. 이게 나옵니다. 1번. 두 번째는 또 하나는 이제 망설이지 않고 즉각적으로 행동했다. 그래서 즉각적인 충성 이렇게 말을 해요. 망설이면 즉각적인 충성. 세 번째는 세 용사가 함께 갔다 그래가지고 연합하는 충성. 제가 감탄을 했습니다. 진짜 감탄을 했어요. 저는 본문 보면서 충성을 강조하라면 충성 이렇게 말 나오지, 이렇게 세로 나누어가지고 본문 보면서 야, 참 진짜 기가 막히다. 써먹을까? 제가 생각도 못했습니다. 충성을 이렇게 세로 나눌 줄은. 그리고 또 하나 감탄한 게 있는데, 세 용사가 길어온 물을 다윗이 여호와께 부어드린 것을 두고 하나님이 세 용사의 죽도록 충성, 즉각적 충성, 연합의 충성을 받았다. 이렇게 또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말 잘 만들어낸다. 이건 정말 챗 GPT도 이거 못하겠다. 감탄했단 말이에요. 해석이 좋다는 감탄이 아니라 어쩌면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걸 쏙쏙 다 피해가고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을 만들어낼 정말 탁월한 재주예요. 목사 그렇게 재주가 많아요,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자, 먼저 역대기에서 오늘 보면 다윗 이야기는 역대기에서 하고 있다. 이걸 먼저 좀 염두에 두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가 범죄함으로 바빌론으로 이제 사로잡혀가게 하셨다가 70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신 것에는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목적 뜻이 있단 말입니다. 유다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아니요 하면서 항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초를 겪고 있는데, 우리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유다에게 그렇게 일하신 뜻,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마음을 두고 생각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이방 나라로 포로되어 끌려간 것은 유다로서는요, 인생에 대한 꿈과 포부와 목적들이 다 무너져버린 상태가 된 거예요.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유다의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다 빼앗아 버린 거예요. 유다의 가치 있고 소중했던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리죠. 자, 우리 인생이 유다와 같은 현실을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현실 속에서 여러 가지 우리는 감정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이 무너졌다, 실패했다, 그리고 절망감, 이런 것들이 막 몰려오면서 내가 정말 살고 싶지가 않다, 그런 생각도 수없이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도 할 것인데,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내 인생을 도와주는 분으로 알고 있다, 그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기도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데 인생에서 모든 걸 빼앗아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주는 분이 아니고 모든 걸 빼앗아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과연 그런 하나님에 대한 것을, 하나님을 우리가 수긍할 수 있냐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모든 기독교인들, 아마 거의 다 모든 기독교인들께 거의 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가서 기도하면 주신다, 거기에 늘 꽂혀 있단 말입니다. 설마 하나님이 내게 있는 걸 빼앗아 가시는 분일까? 꿈에도 그런 하나님을 생각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생각을 안 씁니다. 만약 유다처럼 빼앗기고 잃어버린 게 있을 때에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럴까? 그런 반문이 또 들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를 못합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바람 불고 비 내리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것이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행하신다, 입버릇처럼 말하고 믿는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걸 믿어요. 근데 그런 말은 인생에 정말 별일이 없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우리 있는 성인 지식에 따라 나오는 그런 말들이에요. 그냥 입버릇에 나오는 그런 말들이고, 막상 인생에서 나에게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빼앗기는 그런 일이 있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순종해야 되는 이상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순종해야 돼, 그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인생이 고요하기만 흘러가면은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사는 것만 생각하는 인간일 뿐이다, 이 생각. 이걸 자기 이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자기를 이해할 기회가 없어요. 없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신앙생활이란 걸 해봐야 유다처럼 난 늘 믿음을 살고 있어, 자기 착각밖에 남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 착각이 깨어지게 하시고 인간된 자기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내는, 애당초 인간을 지으신 그 목적대로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흔들고 빼앗아가기도 하시고, 예상치 못한 장애물들을 곳곳에 놓으시고 절망케 하시고 울음이 나오게 하시고 슬프게 하시고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각할수록 그 하나님 우리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 마음에 안 들어요.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의 불의에 대해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는데, 바울이 말한 그 불의 가운데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인간의 불이란 얘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사람들이 그 구절을 보면은 하나같이 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난 아니야. 나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고 나는 소원해. 다들 그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마음에 두고자 하는 하나님, 내 마음에 두고 있다고 자부하는 그 하나님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인간이 알고 있는 내 마음에 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부족할 때 채워주는, 늘 내가 기도한 대로 좋은 인생으로 끌어가주는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있죠. 그러니 저마다 난 하나님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난 아닙니다.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걸 주는 분이 아니고 빼앗아가신 분이다 이렇게 했을 때 그 빼앗아가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좋아하냐 말이에요. 싫어하죠. 그게 인간의 불이란 얘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늘 생각하는 하나님은 내 인생을 흔드는 하나님이 아니고 사탄이 내 인생을 흔들 때에 하나님께서 막아주는 것. 사탄이 와서 내 것을 빼앗아갈 때에 하나님이 지켜주는 것. 그런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있죠. 근데 성경에서 그런 하나님은 여러분 만나지를 못합니다.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 성경에 그런 하나님이 없습니까? 없어요. 당장 욥기만 해도 사탄이 욥을 흔들고 모든 것을 빼앗아갈 때에 드러나는 건 사탄이지만 배후에는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빼앗아간 걸 흔들어버리고. 다시 말하지만요, 성경의 하나님은 절대 우리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에 부합한, 욕망을 일치된 그런 하나님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때 한 가지 늘 제가 신기하게 느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도무지 인간 마음에 들지 않은 하나님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께 하고 있고, 여러분은 또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마음에 들지 않는데, 그래, 맞다, 그 생각 때문에 듣고 있다는 거, 그건 좀 신기한 일이에요. 참 신기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요, 신기하고 희한한 것이고, 결국에 이런 일들도 우리를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그렇게 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알아가게 되면서 우리가 빼앗기는 게 있어요. 빼앗겨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나의 나됨을 우리 늘 빼앗겨야 돼요. 나의 나됨이라는 거. 내가 믿는다. 나는 복음을 안다. 난 평생 예수를 믿어왔다. 난 믿음으로 살았어. 이렇게 내가 주체가 되어서 드러나고자 하는 우리에게서, 나에게서 그 내가 이게 빼앗겨야 돼요. 그 내가라는 걸 빼앗아가는 것이 말씀이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 빼앗겼을 때에 어떤 고백이 나올까? 그걸 사도를 통해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내용을 이제 바울이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만 볼 문제는 아닙니다. 그냥 바울이 아니고요, 그냥 사도가 아니고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린 그 사도 바울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모든 걸 빼앗겨버린 상태의 사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하는데 우리에게 바울은 사도 중에 가장 큰 자예요. 우리에게는.
왜냐하면 우리는 사도가 한 일, 그 업적, 복음을 전한 선교한 그 업적 우리는 자꾸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도에 비해서 바울이 제일로 커요. 작은 자가 아니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런 말도요, 하나님께 빼앗긴 것이 없으면 나올 수 없는 말이라 그 말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내 믿음이야.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랬거든요. 내가 이렇게 충성하는 거, 나의 나됨은 내 믿음이야. 하나님 몰라 내 충성이야. 그게 바울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모든 것이 자기가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매 맞고 갇히고 고통 다 당하고, 그게 바울이 자기 육체로 겪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음을 전했는데 자기가 한 일은 없는 거예요. 바울 스스로 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돼버려요.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에게.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의미라 그 말입니다. 오늘 주고 성경 묵상 그 내용이거든요.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심. 도와주는 임마누엘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고, 그걸 모든 게 하나님께 빼앗기는 상태, 늘 빼앗겨버리는 그 상태, 그게 임마누엘의 진짜 의미란 말입니다. 그렇게 빼앗기기 때문에 난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야. 아무것도 한 일이 없으니까. 그게 바울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빼앗긴 바울이기 때문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는 말이 나오게 되고, 나의 나 된 건 하나님 은혜라, 이런 말을 한단 말입니다. 결국은 바울은 사라졌죠. 바울은 사라지고 바울을 택하여 불러서 그 바울을 도구로 사용해 일하시는 하나님만 남아요.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17절에서 다윗이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고 할꼬, 이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나에게 우물물 마시게 할꼬. 왕은 명령을 하고 지시한 위치에 있고 그런 권한, 힘, 권력이 있죠. 신은 복종을 해야 돼요. 물 가져와. 신은 물 가져와야 되죠. 그게 왕이지 않습니까? 결국 다윗은 내가 왕이야, 그런 의식 가운데에서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이런 말이 이제 나오는 것이고, 그 말을 들은 새 용사는 왕된 다윗에게 충성해야 돼. 충성, 그 생각으로 목숨 물고 베들레헴으로 간단 말입니다. 왕에게 충성하는 것으로, 그 마음으로 말이에요. 이런 다윗 이야기는 지금요, 다윗이 나쁘다 나쁘지 않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유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의 이유, 그 목적, 그걸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답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문제란 말입니다. 18절 봐보십시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세 사람이 물을 가져왔는데 그 물을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했다. 이 얘기는 그 다윗이 그 마시고 싶었던, 갈망했던 물을 얻었다는 그걸 생각한 것이 아니고, 그 세 사람이 자기로 인해서 목숨을 걸고 적진을 다녀온 그 일을 생각했다. 그 의미란 말입니다. 그래서 마시지를 못하고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린 것인데, 그 여호와께 부어드렸다는 게 사실 좀 애매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상징한 언약궤가 아둘람굴에 있으면은 그 언약궤 물을 부으면은 여호와께 부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럼 제단도 없고 언약궤도 없고 아무것도 상태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께 붓는 게 되는가? 그때 그 다윗 상황을 우리가 보지를 못하니, 알지를 못하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세 사람이 가져온 물을 자기는 마실 자격이 없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그 생각으로 뭐 땅에도 어디 부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그냥 짐작해 볼 뿐이란 얘기입니다. 뭐 어떤 방식으로 이제 물을 부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넘어가시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세 사람에게, 야,
너희가 목숨을 걸고 가져온 이 물 정말 귀한 물이야. 정말 귀한 물이다. 너희가 나에게 진정한 용사다. 정말 고맙다. 그러면서 그 새 용사를 칭찬을 하고 그 물을 마셔도 되지 아니했을까? 안 그렇습니까? 땅이 붓기보다도 그 새 용사 목숨을 가져왔는데 정말 감사하게 고맙게 여기면서 정말 고맙다. 그 마음으로 마셔주는 거, 그게 오히려 용사들에게 더 어떤 마음에 만족이 되지 아니할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 사람의 입장에 본다면은 자신들의 충성을 다하는 왕이 그 목숨을 가져온 물을 감격하면서 감사히 마셔주는 거, 그게 좋은 거예요. 근데 기껏 가져왔는데 여호와께 부어 드린다고 하면서 부어버린다. 땅에 부어버린다. 그게 그들 보기에 좋겠냐 말입니다. 그러니 다윗 심정을 모른다면은 아마 다윗에게 아니 저 뭐를 부어버린다고 섭섭했을 거예요. 저 같아도 다시는 물 안 길어온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성경은요, 인간의 감정, 생각, 입장 이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만 해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 성경이 어렵죠. 다시 19절 봐보십시다.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자, 세 사람이 가져온 물을 그들의 피로 다윗이 빗대어 얘기를 합니다. 목숨 걸고 가져온 피 같은 물이다. 그 뜻이겠죠. 피 같은 물이어서 그 물을 마시는 것은 그들의 피를 마시는 것 같다. 자, 그런 뜻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 다윗은 그 세 사람의 그 피를 마실 자격이 없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 같은 물, 그 피는 자신이 아니라 여호와께 돌아가야 돼. 그런 생각에서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런 데 가까웠을 거예요. 이 그 피 같은 물, 이 피는 내가 마셔야 하는 거지 여호와께 가야 돼. 그런 것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다윗은 세 사람이 가져온 물 앞에서 자신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지 말입니다. 왕으로 자기를 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그 말이 왕으로 하는 말이었다면은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이 말은 왕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다윗, 그냥 다윗으로 하는 말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다윗 입장에서는 그 물을 마시지 않는 것이 세 사람을 높이는 게 되는 거예요. 만약 마신다면은, 그래 고만 마신다면은 여전히 다윗은 왕이고 그들은 신하죠. 그런데 난 이 피, 이 물을 마실 자격이 없습니다. 어찌 마시리까? 신하와 자신을 똑같이 보다는 것이고, 그게 결국엔 신 높이는 것이 된다. 그게 지금 이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의 다윗은 사라져요. 왕으로 다윗은 사라지고 세 사람과 다르지 않은 죄인으로 다윗만 있을 뿐이란 말입니다. 죄인된 다윗. 오늘 우리에게 이 다윗 이야기가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은요, 늘 우리가 나를 돌아오면서 나를 바르다고 생각했던 것들, 또 나를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게 한 것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았다고 그렇게 착각하게 한 것들, 그것이 뭐든지 간에 나를 높여주는 것들, 나를 더 우월하게 만들어주는 것들,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 빼앗긴 자가 성도라 그 말입니다. 다 빼앗기는 게 성도예요. 때문에 성도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요, 하나님께 하나하나 빼앗기기 위해서지, 늘 뺏기기 위해서지 내
부족한 걸 얻어서 채우기 위한 것이 되면 안 돼요. 그건 성도가 아닌 거예요. 그건 이방인이 신을 찾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빼앗기기 위한 기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기도는 이방인에 안 나오죠. 얻기 위한 기도가 나오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뺏기는 사람이 있고 자기 것을 채워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어느 쪽이 하나님께서 일하신 뜻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어느 쪽이겠는가? 늘 뺏기는 사람은 자기 것이 없어요. 내 것이 없어요. 자기 것이 없으면 남는 게 있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남는 게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신 것이 남아요. 그리고 내 걸 뺏기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걸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것이 감사가 돼요. 그게 성도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성도를 그렇게 만들어간 이유는 하나님 주신 것으로 감사하기 위해서 영광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자기 것으로 채워가면 온통 자기 것만 있어요. 그럼 그게 자기 자랑이 돼요. 내 자랑. 우리를 자랑할 자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전자에 있어요. 빼앗아가서 아무것도 내 것이 남지 않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 일하십니다. 인생을 흔들고 잃게 하고 빼앗아 가시는 것도 그런 성도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 목적이다. 다윗 이야기에서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항상 나에게서 뺏어버리고 하나님의 것만 남게 해서 하나님의 그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소유하시는, 그게 하나님 계획이란 말입니다. 내 것을 가진 상태에서 난 하나님 백성이다, 그렇게 말 못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하나님 것만 있는 그들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유다를 사로잡혀가게 하셨다가 돌아오게 하신 것도 그들에게서 다 빼앗아 버리시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그런 자로 돌아가게 하셔서 그 진노의 대상밖에 되지 않는 그들에게 일방적으로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남기고자 하신다. 저는 그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의 제사장, 레위 사람, 르딘 사람, 이들 먼저 있게 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우리가 연결해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교회는요,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정말 모릅니다. 오로지 인간이 원하는 것으로 채워주는 그런 하나님만 알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만 생각하고 그런 하나님만 찾는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워지는 것이 있을수록요, 은혜를 더 받은 믿음 좋은 사람으로 늘 드러나고 결국 그들이 큰 소리 친단 말입니다. 교회에서 난 믿음 있다. 그게 소위 믿음의 갑질이란 말이에요. 갑질이 뭡니까? 내가 너보다 위에 있다, 그거지 않습니까? 넌 은혜 그거밖에 못 봐. 나 이거 이렇게 받았는데. 갑질이에요. 교회에서 그 갑질 중심에는 목사가 있거든요. 목사 갑질 중심이 있어요. 교인은 목사를 섬겨야 돼. 갑질 중에 갑질입니다. 아마 대기업 회장도 너희들 섬겨야 돼. 물론 속으로는 어쩔 줄 몰라도 겉으로 노골적으로 그런 말은 안 할 거예요. 교회는 노골적으로 그런 말 합니다.
갑질 중에 갑질이에요. 제가 오늘 본문 보면서 생각이 드는 게 다윗에게 물을 가져온 것처럼 저희에게 물을 가져오는 유일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거예요. 딱 유일하게 이 큰 물을 제게 가져와요. 그래서 문득 이것도 갑질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저는 누가 물을 내게 마시게 할꼬 그런 말 안 했으니까 갑질은 안 되겠지. 그렇게 생각이 보는데 늘 이 물을 누군지 모르겠지만 목숨 걸고 가져온 물이기 때문에 참 송구스럽고 감사한단 말입니다. 목숨 걸고 가져온 거예요. 계단 내려가다 넘어지면 다치지 않습니까? 물만이 아니고 주일에 따로 제 점심 준비해 주는 것도 송구스럽고 또 갑질인가? 수요일에는 제가 마실 물을 제가 갖다 놓거든요. 근데 장집 또 가져와요. 장집사님이. 그것도 송구스럽고 그래요. 다시 말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뺏겨야 될 것밖에 없습니다. 늘 뺏길 것밖에 없어요. 나는 뭐 성경을 안다 그런 생각이 있다면 뺏겨야 돼요. 하나님께. 내가 내 실력으로 안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게 한 거거든요. 그러면 복음을 알든 성경을 알든 내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안 게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아는데 너는 그것도 모르나 그런 갑질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뺏긴 자에게서는 절대 못 나온단 말입니다. 다윗이 자기를 왕으로 여기는 것이 계속되었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져온 물을 감사히 여기고 그들의 충성을 높이고 물을 마셨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서서 난 왕이다 이런 의식이 사라짐으로써 그 물이 피로 여겨지는 것이죠. 이건 피야. 내가 마실 수가 없어. 그렇게 자기를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위치, 내 힘, 내 권한 모든 게 빼앗겨 버렸을 때에 그런 의식이 있게 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빼앗기고 빼앗기면서 남는 것이 없게 되면은 모두가 똑같이 동일한 하나님의 소유로만 있게 돼요. 신하도 왕도 없이 그냥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된 그런 관계로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뺏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 빼앗겼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눈이 가게 된다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 주신 것을 알고 증거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있는 것을 빼앗아 가시는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최고주는 하나님이라면 인간을 갈라놔 버립니다. 절대 한 인간을 하나로 만들지를 못합니다. 채워줄 때는. 빼앗아 가버려야만이 몽땅 빼앗아 가야만이 사도 바울처럼 지극히 작은 자, 똑같이 작은 자 관계에서 하나님께 설 수가 있는 거죠. 복음을 전하니까 바른 목사다. 그런 것도 없어요. 진짜 없습니다. 만약 복음을 전하니까 바른 목사다. 그렇게 자기를 보게 되면은 나는 바른 목사니까 난 복음을 전하니까 그런 나를 대접하고 높여지 않겠는가. 그렇게 사람을 대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게 갑질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성도는 우리는 다 빼앗긴 자로 모이면 돼요. 다 빼앗긴 자로. 그게 교회입니다.
내가 한 것, 내 것, 나에게 나온 것 다 빼앗기고 하늘로부터 주어진 예수님의 피의 은혜만 놓고 딱 달랑 그것만 놓고 우리를 생각하게 되어지면은 그게 바로 거룩한 성도의 모임으로 나타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 모임은 세상이 알게 되는 위대한 일, 좋은 일 없어도 돼요. 은혜만 있는 그 성도로 교통을 하면 된단 말입니다. 그게 교회니까. 그래서 우리를 지으시고 택하여서 성도로 삼으시면서 끌어간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을 우리에게서 드러내시려고 빼앗아 가신다.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시면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하늘의 은혜, 예수님의 피의 은혜, 그 주신 것을 드러내시려고, 그걸 드러내시려고 우리 걸 빼앗아 가신다. 이해가 되십니까? 큰일 났네. 대답 안 해버리네. 성도라고 하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목적으로 도구로 불러 세운 자예요, 그냥. 그 하나님의 일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한 그 아들의 피, 그 피의 은혜, 그 용서,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 자비가 담겨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 자비, 그걸 드러내려고, 그걸 증거하게 하시려고 성도라는 도구로 부르신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늘 빼앗아 가신다. 하나님은 나오라 그래 놓고 뺏어 가신다. 그 하나님을 좀 깊이 알아가시면서 인생에서 빼앗기는 그 기쁨,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빼앗기는 그 기쁨을 좀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의 생각을 무너뜨리면서 오직 말씀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 누구신가를 보게 되어집니다. 늘 하나님께 불러 세워서 모든 걸 빼앗아 가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것만 남게 하시고 그걸 증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옵시고 늘 주 앞에서 빼앗기는 그 기쁨을 아는 저희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